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 또 지금도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타개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자체가 악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악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악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사랑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펼치면서, 내 주장을 사랑 앞에 펼치면서 난 너를 사랑해,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이건 결코 함께 영원히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볼까요?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신앙을 흔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감리교, 또 천주교, 우리와 함께 또 서로 좀 마주하고 있는 걸 말하는 데는 또 천주교와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 다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위하면 우리가 늘 믿음과 행위를 얘기할 때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만 어떤 복을 받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우리는 단지 그들보다 더 나은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는 목적은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다. 사랑은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았죠. 한 사람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훨씬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냥 하나만 가져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라. 괜히 그 먹는 것을 목숨 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대놓고 말씀 안 했지만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먹는 날 매번 주의가 시끄럽고, 그래서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왜?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단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 내긴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해야 된다. 겨우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면 불구하고 막 그러거나 남자들은 날 놓지 마고 어떡하나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크게 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목사님들 속으로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버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냥 안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했는데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악인은 누구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끊어지죠. 볼까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얼마를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뭘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얻는 것을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대대순서로 이어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품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대순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은 뭐예요? 지혜롭습니다. 그의 혀는 뭐예요? 정의롭습니다. 입이 지혜롭다는 건 뭘까요? 입이 지혜롭다. 이것은 말을 이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다가 아니라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갖다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했는데. 아니,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만한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그래서 항상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입이 지혜로웁시다. 같은 말을 해도 참 너는 말을 이쁘게 하는구나. 같은 말을 해도 너는 참 말을 믿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은 모두 다 누가 주신 거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한 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때로는 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했다. 뭐 대열을 몇 번 맞았고 뭐 죽을 고비 강도의 병, 뭐 칼의 병,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자기 반증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 하셨다고 해요.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걸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입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대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 어떤 놈들이에요? 악인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놈일까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여서 자기가 이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나쁜 일을 할 일도 없는데 의인을 항상 어떻게 해요?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의인을 어떻게 본대요? 엿본대. 엿본다는 게 뭐예요? 당당하게 보지 않고 늘 아주 왜곡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생각할 때요, 우리를 늘 엿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절대로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 때에도 뭐 하잖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넌 죄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딱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좀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의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 그 양심 때문에 자꾸 그 양심을 건드려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사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이미 다 잊었다는 거야. 하나님 다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데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볼까요? 우리 세상에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 어디 가든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만국통상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 한국에서만 해당이 되나요? 미국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면 북한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떤 나라나 할지라도 전부 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럼 사람이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다 인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만국통상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법들은 각 나라마다 달라. 한국의 법이 다르고 일본의 법이 다르고 달라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요. 왜냐면 그 나라 형편이 다르니까. 그 나라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도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도덕이 뭐예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무슨 인사 배워요? 배꼽 인사 배웁니다. 어른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 지금은 어른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군대 가면 우리 경례를 배우거든요. 경례는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경례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윗사람이 언제까지 인사를 해요? 받을 때까지. 됐어, 알았어, 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내가 인사하고 받든지 말든지 그냥 끝내. 그럼 인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사를 받을 때까지 하고 받고 난 다음에 알았어, 쉬어 하면 그때 내립니다. 먼저 받고 내가 다 받았다는 걸 내한테 사인해주면 나는 그때 내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한다. 교회에서 보면 인사를 잘 안 해. 왜? 내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 펼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에서 먼저 인사합시다. 이렇게 막 합니다. 왜? 인사를 하도 안 하니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은 뭐겠어요? 인사 잘한다는 거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지금 그게 됐나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별로 좋은 애는 아닌데 담배 피우다가 어른이 지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숨기다가 막 손바닥 대고 막 그랬어. 어른 오신다고 막 그래서 나쁜 일 하다가도 야 어른 오신다고 막 피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피해야 안 피해요? 어른이 피해야 합니다. 괜히 가서 사모님에 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어른이 피해야 합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도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볼까요? 34절에 한번 같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에는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뭔가 내 소망을 좀 아뢰고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걸 바란다는 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면 뭐예요? 그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원에 가면 우리 그 김장환 목사님, 아주 유명했던 영어 잘하는 목사님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CTS 뭐 이사장도 하시고 그러셨죠. 굉장히 은퇴 후에서 그 활동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사모님이 그 외국인이시잖아요. 추적하면 다문화 가족이잖아요. 그분에게 아드님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드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김효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분이 80년대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20살 나이 때 조금 어리려나 그럴 텐데 비슷한 연대인데 그분이 초중고를 다닐 때는 어땠어요? 마치 타문화가 많지 않아서 뭐 연수일 씨랄지 뭐 인순 씨랄지 뭐 박일준 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좀 아이들에게 많이 놀림을 당했겠어요. 비슷한 문화 쪽에 사는 거예요. 같은 문화 쪽에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자국적이니까 그거고 외국인이니까 자기 생김새가 그렇잖아요. 늘 놀림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뱀돌을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여러분 같이 먹잖아요. 도시락을 싸는데 제일 먼저 짠 친구가 그러니까 새카만 보리밥에 김치를 싸는 거예요. 자려니까 막 냄새가 나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흉을 봤어요. 하나씩 열었어. 어떤 아이는 흰 쌀밥에 장조림에 위에다 뭐까지 덮었어요? 계란까지 덮었어요. 아주 막 여러 가지 나왔어. 마지막에 자기도 열어야 되는데 안 줄 수 없어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뭘 샀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혹시 엄마가 도시락을 쌌건랑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쌀밥을 얘기하시고 냄새나는 김치를 쌌건랑 장조림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벤토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보리밥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쌀밥도 안 나왔어요. 장조림 나오지 않았어요. 프라이드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왜? 엄마가 서양이니까 샌드위치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너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막 튀기라 그랬어요. 튀기가 오는 게 그렇지 하고 또 막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화나니까 그만 학교 그냥 스스로 조퇴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왜 엄마 쌀밥도 아닌 보리밥도 아닌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내 얼굴이 더 그렇지 않으라고 했나 나 돌리는데 또 돌림을 당하겠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엄마가 앉혀놓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냐?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꼭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들을래? 뭔데요? 빨리 얘기해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신다. 너의 그런 얼굴이라도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한번 용기를 내면 안 될까? 그때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게 나한테 복음으로 주는 거야. 예수님은 이런 얼굴에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용기를 내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간증한대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랬다는 거야. 바랬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바라고 살면 그가를 욕하고만 나는 것 뒤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뭘 차지하게 돼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뭘 보게 돼요? 악인이 끊어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뭐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볼까요?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어떻게 보여요? 나뭇잎이 무성한 엄청나게 큰 거목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정말 작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는데 상대방은 너무너무 거대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볼까요? 우리 한번 36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네.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커서 내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없어졌어. 그냥 쑥 봐도 보였는데 없어졌어. 자세히 여기 분명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고 내가 자세히 봐도 없어졌어. 누구만 있어요? 그 존재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 건재한데 나에 비해서는 큰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보였던 그것이 그 악인은 어때요? 흔적도 없어졌다. 한번 따라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더 조금 조정하지만 크게 읽어보시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살펴라.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지금 비록 너무 연약하지만 나를 역전의 주인공으로, 반전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인가를 그렇게 산 사람들만 바라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따라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고 저술가였던 벨 푸어라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줄 가장 좋은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하려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본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선물을 나누며 살아야지 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볼까요?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어때요? 끊어집니다. 범죄자들은 자기만 죽지 않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악인의 미래는 지금부터는 너무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대단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누구 곁에 있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구 곁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좀 성경이 이런 말씀하면 성도들의 오만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예수는 안 믿지만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든지 충격도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키울 수도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정말로 이례적이에요. 근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는 자의 곁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흥하는 자의 곁에 있을 것인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어떻다? 끊어진다. 악인은 누구라고요? 불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볼까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두 점 남았는데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는 환난 때에 뭐가 되세요? 그들의 요새가 함부로 저기 침공할 수 없는 안전지대가 되는 것을 요새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항상 어디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했어요. 아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니 해도 땅덩어리죠. 땅이 많아야죠.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맨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도 맨날 전쟁했잖아요. 우리도 맨날 전쟁했고 전쟁 터지면요 그 땅 들고 갈 수 있니? 그러네요. 못 들고 가네요. 뺏기네요. 소리가 치면 그러면 금덩어리가 좋겠네요. 금덩어리. 그러면 그 무거운 거 몇 덩이나 들고 갈 수 있겠네요. 우리 그 금덩어리 있잖아요. 반지 말고 얼마나 들고 갈 수 있겠니? 또 하다가 또 금덩어리 들고 있다면 또 강도들이 보고 또 뺏어간다고 그러던데 금덩어리만 뺏길 게 아니라 저 목숨도 뺏길 텐데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뭐가 좋겠니? 그랬더니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겠네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뭔데? 뭐겠어요?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겠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상대를 돕는 겁니다.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건져주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이런 찬송 하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의지할 때. 아무 일을 만나도 그냥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바랄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악인들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여러모로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뭐만 하면 의지만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면 악인이 되어서 모든 길은 어때요? 끊어지고 만다. 영원하시길 기대하십니까? 끊어지길 기대하십니까? 뭐 물어보다 많아죠. 영원히 땅을 차지할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뭘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